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께서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가난한 한 농부가 자기의 마음껏 정성을 다한 만큼의 수확이 나오지 않았나 봐요. 농사를 짓고 지어도 열심히 일하고 일해도 늘 부족함이 많으니까 그 가난한 농부가 하루는 하나님께 따지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나는 꼭 당신께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일지 모르지만 농부는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일을 조금도 하나님은 모르시지요. 딱 1년만 농사 짓는 모든 환경을 제가 원하는 대로 한 번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농부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가 원하는 모든 환경을 다 허락해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농부는 1년 동안 농사 짓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농부로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농사도 지었습니다. 농부가 원하는 대로 1년 동안 비바람도 몰아치지 않았고 천둥 번개도 없는 좋은 날씨가 계속해서 지속되었습니다. 농부는 행복했고 곡식들은 무럭무럭 잘 자라나는 거예요. 그에게 최고의 1년이 되었는데 농부가 어느 날 하나님을 향해서 또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 보라고,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곡식도 잘 자라고.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농부는 아니십니다. 이렇게 계속 된다면 사람들은 10년 동안 일을 하지 않아도 먹을 양식이 충분해서 온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가 된 겁니다. 추수를 끝내고 곡식을 거두어 드린 농부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잘 자란 듯 수확은 했는데 곡식은 껍데기만 있을 뿐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농부가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하나님께 물었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고난과 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혼란과 갈등이 없었기 때문이다. 방해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고난과 그에 따른 수고의 땀이 결국 열매, 천둥과 비바람이 있어야 껍데기 안에 알맹이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고의 수확을 내는 것은 농부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죠. 왜 왕으로 오셔서 혹은 왕으로 다스리다가 가시어도 충분할 법한데 왜 굳이 말구유로 오셨다가 십자가로 가셨던 것인가? 그 고난과 역경은 헛된 것인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고난과 역경은 결코 없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아도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죠. 늘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고 원하는 일들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원치 않아도 힘들어도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고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 살아야 될 인간의 실존에 대한 예수님의 명확한 안내입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금요일,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 물건으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가시관입니다. 두 번째는 모략을 탄 포도주요, 세 번째가 죄패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백성의 희롱과 조롱, 모욕 가운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유난히 더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의 상황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모욕이라는 단어를, 희롱당하고 조롱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잘 그려놓았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고 이야기하는 뜰 안으로 끌고 가죠. 정확히 뜰 이름까지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는 참을 수 없는 조롱과 모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하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셔요.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그냥 기분을 상하게 하는 비아냥거림인지 모릅니다. 자색 옷을 입혀요. 귀족이나 왕이 입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색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절을 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아냥거림, 이 끝판왕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모든 행동들을 그들이 다 하는 것이죠. 뜰 안에 모였으니 지켜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들 앞에서 완전히 예수님을 정말로 최대한으로 조롱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을 감당한 다음에 다시 자색 옷을 벗긴 후에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제 끌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주 내내 묵상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셨지만 자신을 조롱하는 인간들의 죄악을 짊어지셨고 결국 멸시의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 대신에 잠시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어요. 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굳이 다 지고 가셔도 될 법한 일들을 또 많이 힘드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중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인물을 굳이 끼워 넣으셨을까? 그래서 쭉 끌고 갈 수 있었던, 그렇게 해도 그 누구도 물음표가 붙지 않았을 이런 극본 가운데 굳이 다른 사람 한 명이 끼어들어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는 일들을 굳이 하나님은 이루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구레네 사람의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을 갖다 끼워 넣다 보니 그 십자가는 사실 주님이 지실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였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골고다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이제 모략을 탄 포도주를 받게 되지요. 모략을 탄 포도주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마취 성분이 들어있는, 그래서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그러한 하나의 약품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극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잠시 베푸는 자비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고자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권했지만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의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짜 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부하시고 뾰족뾰족 머리를 찔러내는 가시관을 드시고, 그리고 최고의 조롱과 희롱거리였던 죄패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죄패를 한번 보시죠.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씌워져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게 그들은 조롱하고자 쓴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씨는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의 왕뿐이었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신 진정한 우리의 왕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욕당하고 우리를 위해 조롱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믿고 산다는 것,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 어느 날보다 뜨겁게 십자가를 끌어안으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임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그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 그 전에 모든 모욕과 침뱉음과 구타와 힘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로 인함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나와 정확히 연결되는 그 하루가 된다면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고 은혜가 되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밤은 성금요일을 기억하며 더욱더 깊이 있게 십자가를 묵상하고 함께 예배하는 저녁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늦지 않게 다 같이 참석하시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참 좋은 굿 프라이데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마음판에 십자가를 정확히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침뱉음과 온갖 고난과 모욕과 조롱을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감당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노라. 너희들의 죄는 사하여 줬노라.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바라보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쏟아내고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죄로부터 참 자유를 얻었음에 감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아차리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